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공의의 왕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책망과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가운데 오늘 이 1절 말씀은 뭐냐? 유다가 겪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실, 국가의 어떤 존망이 달려있는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구원과 유다의 어떤 소망이 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말씀은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굉장히 만만치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32장이 진행될 이 무렵에는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후입니다. 남왕국 역시 이미 많은 영토를 아수르에게 빼앗기고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이 예루살렘만 남아서 아수르의 포위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라가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는 도무지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다만 망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한 왕이 설 건데 이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어떤 국가에 흥하고 망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약속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결국 한 나라가 존속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 백성들의 진정한 가치와 내용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음 또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패권을 주름잡을 만큼 강하고 국력이든 경제력이든 뭐든 다 강한 나란 말이에요. 아수르 앞에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평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
그들은 다만 공포의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이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하는 이 유다의 마음은 어떠느냐? 이 아수르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오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애굽의 힘과 능력으로 아수르의 그 힘을 막고자 했단 말이에요. 애굽은 전통적인 그런 강자였기 때문에 유다의 생각에 애굽이라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유다의 선택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는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도움을 청한 유다를 향해 진노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도움을 청하는 유다를 향해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류를 보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이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고 우리가 다 누리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언가 내가 큰 희생을 해야 되거나 내가 무언가 큰 헌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의 소모품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쉽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십자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십자가나 무거운 짐이나 큰 헌신이나 큰 사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 물된 동산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서요, 물된 동산 같은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데 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소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샘 옆에서 자라나는 나무는요,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무가 자라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햇빛이 비친다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바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 맞아야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나무가 절대 자랄 수 없는 곳 같은데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바위 절벽인데 그 바위 절벽을 뚫고 소나무가 나와 있다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저 나무 정말 대단하다. 저곳에서 어떻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잘 돌봐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돌보시는 거죠. 그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을 때의 그 무성함같이 찬란함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인도해 갑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쉬운 사명은 아닙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을 놓고 떠나기에는, 지금껏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떠나기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물된 동산 같은 삶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합니다. 비록 그가 실수로 애굽에 내려가는,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밖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애굽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곳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도 하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니 오히려 그곳에서 큰 부자가 돼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에 아브라함이 가는 그 모든 곳, 아브라함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만한 일인 것, 우리가 정말 감격해야 할 만한 일인 것,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나 소원을 그 넘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하시는 우리 존재와 우리 가치에 대한 그 감동과 그 놀라움과 그 신실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거닐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명 정탐꾼이 보고 온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들은 장대하고요. 그들은 키가 크고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요. 그들 앞에 자기들은 정말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이 형통하게, 그들이 평안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는 데만 골몰한 거죠.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는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음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흔들리는 이 위험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무엇을 택하는 겁니까? 애굽을 향해 도움을 청하기를 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할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 영원한 너희들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열왕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뜻 가운데 거하면 내가 너희 나라가 강하고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고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거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저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의 무게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까? 유다가 그렇게 애굽을 찾아간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저 폭력에 불과한데 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유다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폭력을 자기들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또 다른 폭력에 의존해서 폭력을 막고자 하는 거죠. 폭력을 폭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왔듯이 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신 것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확연히 증거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세상 폭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거나 폭력을 폭력으로 이긴 그 승리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이 그 세상의 폭력을 다 받아들이시고요, 다 감내하시고요,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이 세상 흐름 가운데, 이 세상 권력과 힘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에 거스르거나 그것에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히 감내하십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온전히 자기가 받아내시고 그 힘을 힘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역전해 가시는 것. 이것은 아수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역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이것을 해내실 수 있으시고,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 대비시켜 가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한 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세워진 이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고요,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좀 돌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수르나 애굽이나 유다가 어떻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광풍이고 폭우고 마른 땅이고 곤비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우리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도 될 수 없고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진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세상이 추구해 가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이 시대 가운데 돈이 참 큰 힘입니다. 돈 없으면 살기 참 어렵고 팍팍합니다. 돈만 있으면요, 지금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가진 힘은 참 크죠. 그런데 돈을 정말 많이 가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숨만 쉬어도 재산이 몇 억씩 올라간대요. 저희는 살아생전 몇 억이라는 돈을 만져볼까 말까인데 그 사람은 그냥 숨만 쉬어도 몇 억씩 번대요. 그냥 갖고 있는 재산이 원체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재산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더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 이 세상은요, 광풍에 광풍을 더할 뿐이고요, 폭풍에 폭풍을 더할 뿐이고요, 마른 땅을 더 마르게 하고요, 바위를 깨뜨릴 뿐이지 거기에는 그늘도 없고요, 안식처도 없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떤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뭐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바라지만 정말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 해결이 되고 어떤 답이 되기를 원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애굽이 아수르를 피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수르 같은 문제를 피하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인 것.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런 것들이 해결돼도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 물론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어려움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죠. 하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다른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문제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며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며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내 뜻 가운데 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늘 먹을 것이 되고 마실 것이 되고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고 아말렉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그 힘과 능력이 돼서 너희들이 살 땅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영원히 안전하게, 영원히 기쁘게.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한 문제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뭐가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 나머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선이 문제만 향해 있으면, 어려움만 향해 있으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수르 같은 문제 앞에 애굽의 도움을 바라게 되고, 다른 힘을 바라게 되고, 다른 능력을 바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과 방패와 구원의 뿔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 현실의 그 무게 앞에 고개 떨구고 무릎을 꿇게 되고 마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성내가 좀 시끄러워집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것을 오해하는 자들도 생겨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못 박히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인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어떻게 묶여지고 어떻게 운행되어져 가고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서 반전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계속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만연한 시대가 돼서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시대. 어떤 집단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있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내세운 것만 진리예요. 아무리 모순이 있고 아무리 오류가 있어도요,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요, 간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계속 약하고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요, 부족한 사람은 계속 부족하고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만 추구하며 악한 것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가 저에게 누구보다 익숙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익숙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고요. 그래야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그렇게 하면 엄마가 용돈 주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 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저는 예수님 우편 달린 강도가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 그렇게 되고 싶었던 적 진짜 많아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놀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다 즐기고 싶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저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저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정말 탕자처럼 창살 없는 감옥이 저에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쳐나가기도 해보고 세상에 나가 제 마음대로 해보기도 해보고 그러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저도 돌아와 보니까 여기가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워준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군가는 내 힘으로 내 발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나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믿음이라는 거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자 가장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굽 바라봐야 답 안 나옵니다. 아수르 바라봐야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없이 해주신다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힘듦을 없이 해주신다 아니고요.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림으로 힘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정말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